오늘은 에베소 이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 2장의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22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지어져 가고 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함께 건설이 되어가고 있다. 이걸 의미를 넓힌다라고 하면 오늘날 사랑하는 모든 신에게 성도들, 그 범위를 좁힌다라고 하면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제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1절과 12절. 본래 이방인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날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13절부터 19절까지 이제는 이제 은혜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되게 되었다는 것이 13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절에서부터 22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나가야 된다, 함께 지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어요. 첫 번째 제대로 와가지고 본래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뭘 생각하라는 것인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에베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들으라고 하면 그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라고 그랬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뭐라고 그랬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이제 아이고 오늘 안 나가면 또 목사님이 근심할 테니까, 물론 그렇게 역사하신 것도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끔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간절에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누구요? 이방인이요. 그때라고 하는 건 구원받기 이전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썼으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에베소 교인들이 육체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본래 하나님 사람이 아니었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범위를 높인다라고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리고 중간절에서 그랬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던 자들이었다.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무할례당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죠. 무시하는 거,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그때 살았으면 유대인들에게 뭐 당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대상이에요. 저주의 대상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자랑스러운 증표로 뭐를 내세웠냐면 할례를 내세웠어요. 할례.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기에는 할례 없는 이 백성들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멸시하면서 했던 말이라고요. 심지어는 유대인들 남성들이죠. 유대인 남성들은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유대인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여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는 할례를 받고 싶어도 거시기가 없으니까요. 거시기가 뭔지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게 없으니까 뭘 받을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죠. 육체적인 할례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걸 자랑 삼고 나아갔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이 이러한 처지를 말하면서 왜 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그들을 비아냥하고 멸시하고 경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본래 너희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버림받은 자들이었는데 이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건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는 예수를 믿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다 누구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 은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은혜예요. 귀한 은혜. 그걸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또 12절 보시면, 또 12절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연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그때에 다 예수 믿기 전에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는 누구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제 2장 4절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주의 대상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또 그분 중반절에서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믿기 전에는 구약의 모든 약속에 참여하려고 해도 참여할 수가 없는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고, 세상에서는 또 뭐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짐승이나 다름없는 그런 소망이 없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가장 가슴 아픈 말이 그 하반절 맨 끝에 있습니다. 누구도 없던 자였다? 하나님도 없던 자. 하나님도 없던 자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스럽고 가장 안타까운 건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는 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 이 세상에 돈이 없고 또 친구가 없고 또 뭐 살 집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그런 게 불쌍한 게 아니고,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저기 시편에서 어느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 70이요 강가다는 몇 살이고? 80. 요즘은 10년이 플러스가 됐대요. 인생 80이요 강가다는 몇 살? 9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건강하게 90을 살아도 그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자는 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가지요.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라니까. 참으로 불쌍한 자들.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이죠. 그 위에 2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살펴봤던 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참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저주의 대상. 여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 가서 이제 두 번째 제대에 나오는데, 누구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대주 이제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그 말씀인데,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언제라는 얘기인가? 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지금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언제 죽어도 동물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뜻이지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또 14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는 우리의 누구이시라? 화평이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담이 허물어졌어요. 여기서는 뭔 담인가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러한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가상철연의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운명하시자, 그 지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어디서부터? 아래서부터 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서부터 위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둘로 짜게졌어요. 그래서 그 담이 쫙 짜게져 가지고 누구나 다 성소와 지성소 구분 없이 어디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밀히 얘기한다라 그러면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죠? 성소 안에 있기는 합니다만 잠이 쫙 하고 찢어졌으니까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네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야에다가 뭐를 떠가지고 양의 피나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잘못하게 되면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피가 없이 들어가거나 또 행실이 부정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죄를 졌거나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 응? 죽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죽는 사고가 많았으니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이 죽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 발목에다 뭘 달았다고요? 방울을 달았어, 방울을 달았다고. 그리고 이 치마같이 생긴 거기에다가 방울을 통통통통 달아놓고, 그러니까 움직이게 되면 제사장이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무슨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가 짜랑짜랑 난다고. 소리가 안 난다? 어떻게 된 거죠? 돌아가신 거예요. 뒤에다가 발에다가 뭘 묶어놨냐면 실을 또 쫙 묶어놨어. 끈을 묶어놔가지고 죽었으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끄집어내. 예? 들어가지 못하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앉아 있다고요? 지성소.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저기 성전 안에 앉아 있는데 돌아가셨다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 본문 돌아가가지고 중간에 막힌 담은 다 헐으셨어. 그리고 또 성소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또 이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소 안에는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뜰이 왜 있냐면 유대인과 누구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곳으로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뜰 안에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담 넘어서 하는 거를 발꿈치 들고 예배 드리는 걸 구경해야만 됐다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 안에 있다, 앉아있다, 앞에서도 내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성소 안에 있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방인들보다 배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배가 뭐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예전 구약시대 같으면 여러분들 깽깽이 발로 서가지고 의자에 앉아있기가 뭐요? 아니 저기 앞에서 유대인들이 저기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제사 드릴 때 이게 뭘로 서야 된다고? 앉아있기가 하면 서가지고 뭐하고 있나, 지금 좀 뭐하고 있나, 팔 이렇게 들고 해가지고 뭐하고 있다 이러고 구경해야 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말씀이 길어지거나 저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기 한다라고 그러면 다 성도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졸음이 오셔가지고 다 주무셨다. 근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 졸기가 뭡니까? 졸기가 뭡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선 제사장이들이나 대제사장들 성소 안에서 졸았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졸았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셔. 알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망극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지. 자, 성전 담, 막힌 담 얘기가 나왔으니 계속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약 높이가 약 1.5m 1.5m니까 저기 키가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까치발을 안 들어도 이렇게 담 넘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겠죠? 보인다고. 막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벽 안에 또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헬라어와 라틴어로 곳곳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어떤 이방인도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 벽에. 그 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현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허물어졌어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다 구분 없이 성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와가지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보시면 또 15절. 온수된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앞에서는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보이는 그 성전 안에서 담을 이제 허물어 버렸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뭘로? 육체로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 것이라. 이건 영적인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깨어지고 담이 허물어져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 없이 누구나 다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이제 또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육체를 다 폐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골로새 2장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14절에서부터 16절. 골로새 2장 14에서 16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모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두사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6절까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나 안식일을 이기고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우리를 거스리는, 이제 개정판하고 개역성경하고 조금 번역이 많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디에 못 박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또 뭘로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승리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16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앞에 14절에서는 성소 안에서 담이 허물어져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고, 15절에서는 이제 영적인 의미로 율법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셔 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거고, 16절에서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누구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것 이제는 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는 원수가 아니야. 하나님과 예전에는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둘을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원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또 17절 보시면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먼데 있는 너희는 유대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겠죠? 있는 너희.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누구?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예수 안에서 평안의 복음을 들어서 영적인 평안의 세계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다.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우리 19절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요. 19절 같이 우리 합독해 볼까요? 천천히 정성을 들여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개정판에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속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표현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뭘로 굳어져 있죠?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건 굳어져 있는 것들은 번역을 할 때에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성도들이 헷갈립니다. 이런 건 함부로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속. 권속이라는 말은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참 좋은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권속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순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엄밀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권속이었어요. 그렇죠? 마귀의 권속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수가 이제 누구의 권속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표현이라니까요. 아는 만큼 성경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당당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또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서 너 이제부터 너희라고 하는 건 에베소 교인들을 지칭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가 이게 범위를 넓히면 이 너희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지금 우리가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안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너희를 비방하든지 거기에 영향력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 자녀답게 이 세상을 이기고 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대지인데 20절에서부터 22절에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니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함께 뭐를 하자? 지어져 가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참 귀한 표현이네 이 말씀도. 신학적인 표현임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예수는 무슨 돌? 모퉁이 돌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대목도 있는데 코너스톤 가장 중요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터 이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 가장 중요한 돌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왜 이걸 이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 이 터 위에. 그러니까 이 터 위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자신을 잘 건축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21절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까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 21절, 22절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적용적인 면에서 이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서 바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참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했고 또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모퉁이 돌이 있으면 뭐도 있을 거고 대들보도 있을 거고 석가래도 있을 거고 기둥도 있을 거고 처마도 있을 거고 저 끝에 달려있는 문패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면 자동문에 뭐 있을 거고 셔터도 있을 거고 그 역할을 이 교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 전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건물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맡겨진 사명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느 분은 또 여기 앉아있는 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뭐라고 있죠? 뭘 만지고 있죠? 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함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표현을 할 때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집사님 나가시니까 얘기하죠. 예배소에 저렇게 나가는 성도들도 함께 뭐하고 있다고요? 지어져 가고 있어.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함께. 뭐 얼마나 참겠어. 얼마나 지금 참았다가 지금 이 시간에 나가겠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연약해도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하다. 비교하고 저기 하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누가 뭐하다 얘기하는 건 그 주대넘은 생각이에요. 주대넘은 생각.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손가락 비유를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손가락. 이 손가락 5개가 모여가지고 우리의 손이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으뜸이 된다라고 해서 손가락 5개가 다 엄지손가락이냐 봐. 그 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예? 일을 하겠냐고. 뭐를 잡으려고 그럴 때마다 다 내가 1등이라고 하면서 이 컵을 잡으려고 해도 이 잡아지겠냐고. 안 잡아지겠죠? 그것처럼 누군가는 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누군가는 엄지 노릇해야 되고 누군가는 무슨 노릇해야 되고 검지 노릇해야 되고 중지 얘기하고 마지막에 제일 약한 약지 이 새끼손가락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 새끼손가락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손가락 하나 없어도 될 것 같잖아. 근데 그 과학자들이 그걸 실험을 해봤대요. 손가락 4개만 있는 거하고 이 새끼손가락 하나가 없는 거하고 이 물건을 줄 때 악력의 차이를 비교를 했대. 악력의 차이. 그랬더니 이 손가락 하나 없으면 5분의 1 정도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 손가락 하나가 없으면 이 손가락 전체의 힘의 절반이 없어진대요. 왜요? 그 정도로 이 새끼손가락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실은 또 우리 몸에도 비유를 하는데 우리 몸에서 새끼손가락 하나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가지가 바뀌고 아팠어요. 그럼 여기가 부러졌어. 그러면 새끼손가락 하나만 잘라가지고 너 저기 가가지고 붙이고 다시 오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손가락 하나가 아픈데 이 몸 전체가 다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어떻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던 것처럼 연약한 성도들 또 장난 성도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하고 있다는 사실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장점이 있으면 뭐도 있다고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님들 장점과 단점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예? 여러분들이 저의 장점과 단점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장점과 단점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저기 우리 집사님도 제가 이미 파악을 했어. 교인들이 뭐 많으니까 적으니까 적다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찍고 있는데 많으니까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다 파악을 하고 있어. 다만 뭐 하지 않을 뿐이죠? 얘기 안 할 뿐이에요. 얘기 안 할 뿐. 얘기 안 할 뿐. 그 얘기 안 하는 것처럼 그 연약한 성도들이나 또는 유능한 성도들이나 유능한 성도들은 유능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주의해야 될 것이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자꾸 이렇게 뭐하게 되면 이게 올리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같은 경우 그걸 뭐라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급적. 그러니까 저도 단에 앉아서 뭐만 하는 거냐면 뭐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대지에서 22절에서 그랬습니다. 함께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참 하나님 안에서 이 에베소의 말씀이 참 귀중한 것이 앞에서는 장절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앞에서는 신학적인 얘기를 했다가 또 뒤에 가서는 정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전념을 해서 충성하고 함께 잘 지어져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